이름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함께 외쳐 십자가 주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는 주님을 어린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도 나의 모든 것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는 주님은 어린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도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도 나의 모든 것 주님 얼음에 능력이 그리 날아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님 얼음에 능력이 주님 얼음에 능력이 그리 날아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구절이니까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입술의 말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지금부터 이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제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셨을 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내가 따져보고 믿겠다. 절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과학을 초월하고요, 생명공학을 초월하고 인간 의학을 초월하고요, 여러 가지 중력을 초월하고 등등등 추월하는 게 너무 많아. 인간들이 생각했던 논리와 사고를 추월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판타지 소설이라 그래요. 판타지 소설. 옛날 사람은 전설 따라 삼천이라 그랬어요. 이걸 도대체 믿고 있냐 하는데 믿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저것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걸 따져서 믿겠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듣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막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아까도 노래가서 나오잖아요. 눈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돼요. 눈 뜨고 하든 눈 감고 하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책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100% 120% 믿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기초로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과학적으로 세상의 이론과 논리로 따지기 시작한 사람은 이 말부터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만 알려드렸죠.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 그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 박사학위 몇 개씩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 생활 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이걸 성경책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보고 막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데 이 말씀이 제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세요. 그런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 세계의 연도와 시간을 날짜를 계산할 때 예수 믿는 나라 믿지 않는 나라는 거의 다 전 세계가 AD와 BC를 얘기하잖아요. BC는 뭐냐면 기원전이고 AD는 기원 후인데 BC는 Before Christ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AD는 아노도민이 라틴어로 아노도민인데 이건 뭐냐면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AD 2025년 살고 있어요. 전 세계의 날짜와 시간 계산을 누구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류의 날짜와 시간의 기초가 되는 분이에요. 그분의 탄생 기점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쉽게 표현하자면 2025년에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33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나라도 3일장 치르죠. 장례식장 가면 3일장 치르잖아요. 왜 3일장 치르는지 아시죠? 제가 전도사 때는 35년 전에는 장례를 치르면 지금처럼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안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안방에 돌아가신 분을 관에 넣어놓고 수의를 다 입혀서 병풍을 쳐놓고 3일 동안을 문상을 받았어요. 그 3일 동안 받는 때 주의 종들이 다 염을 하고 알코올로 다 씻어내고 돌아가신 분 수의를 입혀드리고 관에 넣어드리고 모든 장례절을 다 주의 종들이 했어요. 저희 신학할 때 다 배웠어요. 어떻게 염하는 방법, 손발 묶는 법, 수의 입히는 법, 굳은 시체가 이렇게 시신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뼈가 안 부러뜨리면서 수의를 입히는 방법 다.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병원에서 장의사 제도가 발달돼 가지고 다 해드리잖아요. 3일장을 치른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깨어나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하루 지났는데 몇 시간 만에 또 깨어난 거니까 3일을 기다려서 3일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완전히 죽었다를 인정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날이 부활한 날, 부활절이에요. 오늘이에요.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안 되죠. 사흘이 지나면 사람이 제일 먼저 죽으면 생선도 그렇고요. 피가 제일 먼저 썩습니다. 피. 그리고 뇌, 심장 이런 데부터 다 상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부활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성경의 말씀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뭘까?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합리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다 받았어요. 보통 다 석사학위 다 가지고 있죠. 자기의 이성과 논리에 안 맞는다 이거야. 이치에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지 숨이 끊은 지 4일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인으로 깨끗하게. 뭐 뇌가 손상됐거나 신체 장기 이상이 있는 거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자기 논리를 가지고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다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박사를 얘기하는데 박사 정도 학위를 가진 사람이면 똑똑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의 박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보면 조금 아까처럼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의 영역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의 영역에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4차원의 영역에 있으니까 시공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일을 내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가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녹양동에 기어다 있는 개미가 미국을 알겠나? 모릅니다. 달을 알겠나? 모릅니다. 태양계를 이해할까?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4차원의 존재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외에는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합리주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학문, 논리, 과학적 지식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 둘째,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믿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무지함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 못 들어본 분들이 많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내가 오리라 말씀. 주님 재림하실 걸 약속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여기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이 다시 재림할 걸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들어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귀에 들려지고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못 듣는 사람 없도록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무관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야, 무슨 믿음 생활이야, 기독교야 이렇게 얘기해요. 관심 없다 이거야. 옛날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정신 나갔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야. 지금 땅에 있는 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무슨 하나님을 찾고 무슨 종교를 가냐. 또 하나는 적대감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아시죠? 귀신. 성경에도 귀신이 나와요. 점 보러 다니잖아. 그 무당 보살들은 다 만신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아 점을 보는 거 아시죠?
그들도 귀신을 알아요. 그 악한 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방해해요. 무슨 방해를 하냐? 믿음 생활 못하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가요. 그들은 이미, 악한 영들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자들이야. 그들에게는 번복이 없어요. 다시 회생이 불가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들이 역사해. 지금 여러분 이 공간에 전파가 안 보여요? 핸드폰 키면 전파를 다 핸드폰 내장되어 있는 안테나를 통해 다 받습니다. TV 키면 다 받아요. 그림 나오고 이미지 뜨고 소리, 문자 다 나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전파, 바람도. 이런 것들은 지금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영으로 계신 그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도할 때 이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분은 정말 좀 무식한 분이에요. 야, 전파 좀 보여줘봐. 똑같은 소리예요. TV 전파, 핸드폰 전파 다 보여줘라.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갖고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어요. 오늘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분이 인격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지은 작품들이에요. 우린 다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세요.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끝난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 아까 카리스마 양단이 찬양 제목이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잖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죽음 앞에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오늘 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살아있는 소망 갖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눈물, 근심, 한숨. 어떤 분은 화병이 있어. 우리 어머니가 화병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화병을 가지고 살아.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인생이 힘든 걸 술로 풀어. 어떤 사람은 일로 풀어. 일에 중독돼 살아. 어떤 사람은 취미로 풀어.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짓으로 풀어. 어떤 사람은 마약에도 손대. 왜? 지금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순간 잊어보자 이거야. 저는요 그래서 사실은 술 드시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목수. 건축일 하시면서 끝나면 매일 술 먹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1년 365일 가운데 아마 300일은 넘게 술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새벽 2시, 4시 일찍 들어오세요. 새벽까지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침이면 꼭 6시 반, 7시면 일어나서 꼭 해장을 또 하고 계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술을 채시고 들어오신 분이 아침에 해장술을 먹어야 술이 깬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도 꼭 우리가 막걸리를 받아들여서 학교 가기 전에 저는 국민학교 때 이미 막걸리를 이미 띈 사람이에요. 저한테 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막걸리 받아들여 내가 한 모금씩 먹었거든. 이미 그때 국민학교 때부터 막걸리를 이미. 그러니까 술 먹는 분을 이해해.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맨날 술 드시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인생을 알아? 힘드니까 먹지 이놈아. 아 힘들어서 먹구나. 그 다음에 또 먹어. 왜 먹었어요? 기분 입집에서 먹었다 이놈아. 비 오잖아. 또 오늘 또 드셨어요? 왜 먹었어요? 기분 좋아서 먹었다 이놈아. 그러니까 맨날 기분 나빠서 기분 좋아서 집집에서 그러고 드시는 거야. 힘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술 드시는 분 이해를 해. 너무 힘드니까 순간 잊어버리자. 망각에 또 그 있잖아. 먹는 사람은 필름 끊긴다며 또 그게 뭐가 끊기 때문에.
그 순간 잊어먹자고 술 드신다는 거야. 내가 그 이해를 해. 우리 아버지를 봤잖아. 힘드니까 드시는구나. 이해는 해.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인 걸 깨닫고 만나면 술도 다 끊어. 그동안 좋아했던 술, 담배 다 뒤로 하는 뒤로. 다 뒤로 해요. 증인들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용서받을 죄를 용서받을 소망, 성령 받을 소망, 치료받을 소망, 복을 누릴 소망, 천국을 누릴 소망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잖아. 저는 구원받은 우리들,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가난에서 부유함의 축복을 받을 소망이 생겼어.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부유하다는 게 뭐야? 잘 사는 거야. 풍족한 삶이야. 부유하시니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천지를 만드신 분.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여기 너희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잖아요. 물질의 축복이 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벗어날 수 있어요. 실패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임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지나간 역사인데 저는 들은 얘기 구전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젊은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시작하면서 막 나라의 혼란스러운 이 막 화장실 초가집 다 뜯고 막 기와 세로 이기 뭐 여러 가지 새마을 운동 많이 했거든요. 개천 치우기, 막 길 새로 신장로 놓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잘 산 나라들이 부러운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볼 때. 그래서 김종필 총리한테 이렇게 명령했대요. 국무총리 너는 가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산 나라 10나라를 돌고 와라. 그 나라가 가진 공통점을 한번 찾아와 봐라 그랬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랬더니 김종필 총리가, 국무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가장 잘 산 나라, 그 당시 유럽, 지금도 유럽이 잘 살잖아요. 북유럽,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다 그 나라들. 국민소득이 엄청 높고, 이미 그 나라들은 20, 30년 전에, 30, 40년 전에 이미 선진국이었어요. 그 나라를 간, 그 나라 가가지고 잘 산 나라를 다 돌고 마침내 왔어.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갔다 온 얘기 좀 해봐라. 각하, 제가 10나라를 갔다 왔는데 한 나라 빼고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다 예수를 믿읍디다. 기독교 나라들. 그 나라들 보세요.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다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 빨간 십자가, 차 십자가 다 들어가 있어. 거의 다. 기독교를 받은 나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 나라 빼고는 어느 나라냐? 일본 빼놓고. 일본은 우상숭배 나라잖아요. 그 나라 빼놓고는 다 예수 믿읍디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서 봤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는 우리는 질병에 노인받고 치유와 건강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리면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 두피를 찢기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찔리시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 실수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예수님의 상함, 몸이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
반대급부를 받는 거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징계받고 찔림으로 우리는 뭐예요?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요, 서울대병원에서 백혈병, 골수시겠다 실패한 사람도 살아났고요. 사망 선고 받은 사람, 머리에 뇌종양도 있던 분이 안수받고 뇌수술 받으러 갔다가 사라진 역사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 무록이 사라지고 뭐가 없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암이 전이 됐는데도 암전이 된 거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야. 무슨 말씀? 이 말씀.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의 질병 값을 채찍에 맞음으로 다 갚아주셨으므로 이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치료되는 역사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에 엄마가 어디 가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 어디 갔다 올게, 하루 종일 갔다 올 것 같으니까 너 이마트에다가 내가 10만 원 맡겨놨다. 너 가서 10만 원쯤 물건 언제든 배고플 때마다 가서 빵이든 뭐든 그냥 갖다 먹어. 이랬어. 자녀가 이 말을 믿으면 이마트 가서 10만 원치 아무거나 물건 갖다 먹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믿으면 안 해. 아이 거짓말. 이마트에서 무슨 10만 원을 받아나 거짓말하고 있어. 안 가면 진짜 맡겨놨는데 못 먹어. 하루 종일 굶고 있어야 돼요. 똑같아. 예수님이 2000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병 낫게 하시려고 마셨다는 거야. 미리 채찍에 맞음으로 값을 지불해 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치료되는 역사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제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 엄청난 일이 많았어요. 증인들이 많아. 증인들이. 저도 증인이야. 저는 암수술 2번 했어요. 2018년도 6월 달에 대장암, 8월 달에 또 다른 암. 그 암은 전이까지 됐어요. 강남 세브란스 명희라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선생님 제가 이 수술을 300번을 한 사람이에요. 수술비가 1200만 원 들었거든요. 300번이면 그 병원에서 얼마를 벌어준 거야. 그 명희라는 사람이 300번을 했대. 똑같은 수술을.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지금 암이 전이 됐는데 수술 잘 됐다 놓고 6개월 뒤에 3개월마다 가서 암수치 검사하잖아요. 6개월 뒤에 오니까 전이 됐다는 거야.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제가 볼 때 300번 수술한 제가 볼 때는 지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안 받으면 2, 3년 뒤에 반드시 옵니다. 한 살에도 젊을 때 빨리 받으세요. 한 살을 젊을 때, 몸 건강할 때 받으라 이거야. 젊을 때 항암치료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아니다,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겨서 저는 조직검사한 거 샘플 CD 다 받아 다 버려버리고 그 뒤로 병원을 일시를 끊었어. 약도 하나 안 먹고, 그 다음에 그 암수치 검사도 3개월에 가야 되고, 한 번씩 전이된 사람은 한 번도 안 갔어. 2년 6개월을. 그러다 옆에 사람들이 자꾸 가서, 가족들이 한번 가서, 아니 그래도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뼈에게 전이 되면 죽는데 장기, 다른 장기 전이 되면 안 되는데 하고 가보랬는데, 제가 안 가다가 옆에 사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완치했다고 믿으면 믿음을 증거로 보여봐. 가서 완치된 거 증거를 받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 을지대병원 가가지고, 여기 사람도 가니까 을지대병원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아니 그것은 자기끼리 다 알더라고요. 아니 그 강남에 그 교수님이 그래, 선생님 죽이려고 그걸 항암치료, 방사치료 받으라 그랬겠어요. 그럼 뭐 오늘부터 내가 이제 선생님 병원 안 났으니까 암수치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를 갔는데, 내가 오늘부터 선생님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막 사람 부르더니 수관설 부르더니 7만 원어치를 검사를 다 한 거야. 소변검사, 피검사. 그거 받고도 내가 이상한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뭐 믿음으로 나는데 이걸 또 받아? 그것도 버려버렸어. 그리고 안 나가고 의정 100병원을 갔어. 100병원. 내과 3과. 거기 가니까 그 위에 올라가래. 가서 피검사를 해. 그분도 얼굴은 별로 안 좋았어. 이분은 병원을 거부한 사람이구나. 그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해줬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제가 마지막 때 받은 수치에서 2년 6개월 때는 얼마 올랐냐? 0.04 수치가. 그러니까 의사가 뭐냐면 이건 멈춘 겁니다 이러는 거야. 멈췄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다고 아프면 안 걸리면 무조건 병원 가지 마시고 수술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서 이게 아니에요. 저도 수술 받았는데 전이 됐다는 말에 제가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거고,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세요. 저는 뭐 그거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셔야 돼. 약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거야. 그게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발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요. 저도 2번 다 암 수술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게 정이 돼가지고 끝은 내가 안 받았다. 방사선하고 항암 기도로 이겼다. 하나님이 7년 됐거든요. 건강하잖아.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의 이 암을, 질병의 값을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다 갚아주셨잖아요. 지불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므로 건강해야 됩니다. 이 아픈 건 불법입니다. 아니 돈을 지불했는데 또 내가 아프면 불법이잖아. 그건 합법이 아니잖아요. 돈을 지불하셨는데 내가 누려야지 왜 내가 아파?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해서 결국 지금 건강하고 7년 됐어요. 지금 3년 됐을 때 제가 암 수치 검사로 또 갔거든요. 2년 6개월 뒤에 3년 뒤에 정기검사, 이제 나이가 정기검사 받는 해가 있잖아요. 가서 피 검사하니까 더 떨어져서 수치가. 제가 마지막 발 때가 0.44였는데 0.32로 더 떨어졌어. 이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의사가. 지금 건강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축복의 소망이 생겼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면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팔자는 그런 팔자지.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 네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다고 맨날 화병에 걸려가지고 막 아버지 욕하고 자식들한테 아버지 욕하고 욕보고 팔자가 상합다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원한에 섞인 소리를 했어. 화병 들어 우리 어머니가. 저주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저주를,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주를 받은 바다서 대신 받은 거야. 2000년 전에. 율법의 저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가 온 건데 그 저주를 다 받고 속량했대. 값을 지불했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달렸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십자가 나무. 이미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으냐면 주님, 저에게 임한 저주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복을 받게 없어서. 그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야, 교회 웃고 있어, 웃기고 있어. 야, 교회 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야, 거기 왜 가니? 그거 쓸데없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이런 분 있잖아요. 주님 못 만난 거예요. 말씀을 체험 못한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잖아요.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게 너무 신나. 왜? 그 말씀의 결론이 우리에게 오잖아. 열매를 먹잖아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믿었더니 결국 내 건강이 왔죠. 열매가 맺었잖아요. 오,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하니까 이루어지는구나를 체험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기뻐, 즐거워. 믿음 생활이 즐겁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얼굴들 보세요. 집은 월세방 사는데도 얼굴은 환해. 아우라가 있어요. 빛나고 있어요. 제가 밑에 교회 있을 때 아들 둘에 이분은 젊은 분이 이혼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정수기가 하나 있는데 정수기, 미숙이 언니 정수기가 아니고 물 따라 먹는 정수기.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필터를 가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 이게 관리받으면 비싸요. 매달 얼마씩 내. 이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그 필터를 사서 내가 필터를 갈아줬어. 그 집에 가서. 내가 갈아줬다고. 목사님 필터도 갈 줄 알아요? 알아요. 코웨이 정수기가 막 시작했을 때 내가 거기서 필터가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거기서 청혼아이스가 나온 거야. 역사도 알아 내가. 정수기 역사도. 근데 그랬어요. 양재동에 있어서 본사가. 에이스팀에 있었거든 내가. 알바했어요. 알바 거기서. 신나가면서 알바했어 그때. 그때가 30이 훌쩍 넘었어요 벌써. 내가 필터를 사다가 갈아줬어 오죽하면. 근데도 그분은 항상 웃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전도에서 왔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셨으니까 누구 집사 때문에 왔대. 그래서 어떻게 오니까 아니 그분은 누구 엄마는 내가 봐도 내가 돈을 줘야 되고 막 불쌍해서 막 해줘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웃고 다녀요?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늘 행복하게 웃고 다녀서 내가 한번 따라와 봤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활하니까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그래서 그분이 쫓아왔대. 그래서 내가 잘 왔다 그랬어. 잘 왔다. 저주에서요,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이 소망이 생겨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 다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해요. 여러분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딸한테 아들한테 아주 징글맞게 말 안 들 때 그러잖아요. 너 엄마가 진짜 말한다. 진짜 찐이다. 막 이렇게 강조해요. 왜? 진짜 들어라 이거야. 진짜 이거 중요하다 이거야.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를 보내신 분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목사님 이 땅에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영생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아까 그랬잖아. 가난이 떠나간다. 저주가 떠나간다 했잖아. 질병이 떠나간다 했잖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된 부유한 삶 속에 살다가 천국 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간다. 천국.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 불구덩이에서. 천국 가도 영원히 살아. 근데 어디서 사냐가 문제야. 여기서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자. 이 심판, 이게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나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와. 심판 앞에 서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표가 있으면 너는 천국 영원히 살아라. 넌 지옥 영원히 살아라. 이 심판이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받지 않아. 심판에 이르지 않아. 응? 사망에서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은 그 죄 때문에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심판이 중요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 믿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생명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인간은 사망이 끝이야. 여러분 죽은 사람은 끝이에요. 채무관계도 죽으면 끝. 형사소송도 죽으면 끝. 기소중지잖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뭘 감옥을 보낼 거 뭐 할 거예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인간의 한계는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부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게 부활하신 거야. 그 부활하신 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아프고 뭔가 신경 쓰이고 좀 힘들고 해도 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이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좋아질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걸 믿고 죽어도 천국 갈 걸 믿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기는 장 목사 얼굴은 그렇게 늘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살지 않아요. 저는 웬만하면 다 웃고 삽니다. 놀랄 일도 있어요. 순간 어떤 분이 이상한 짓 하면 갑자기 순간 그랬어? 놀랬는데 금방 평안을 찾아. 주여 이것도 합력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이 가는 거예요. 제 안에 천국이 있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이 늘 평안해요. 천국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만나고 사는 거야. 은총이가 하임이가 울다가 엄마 품에 안기면 뚝. 애기들은 울다가 엄마 품에 안기면 뚝. 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어. 목소리를 들어. 향취를 맡아. 그러면 안정을 찾는 거야. 우리도 똑같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예수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이 땅을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주님 옆에 가는 거예요. 어른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간지 아세요? 나온 대로 돌아가신 거야. 다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그래 쓰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나온 곳으로 가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늘 감사하고 평안히 살아. 염려건 걱정 안 해요. 지금 어려운 일도 변화의 복이 될 줄 믿어.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조건이 있어. 조건이.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좋은 게 나갑니까? 간식과 용돈이 나갑니까? 꿀밤이 나갑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부여가 건강이 축복과 성공과 승리가 넘치려면 이 말씀 안에 있어. 내가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이 말씀 안에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꿀밤 먹이는 게 아니야.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사단은 이미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거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말씀 밖을 벗어나면 사단이 탁 쳐가요. 가지고 노는 거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듣는구나. 나도 안 들었어. 일로 와.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야. 가난, 질병, 저주, 사망, 실패 다 갖다 주는 거야. 그 속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니까 알지도 못해 누가 그런지. 왜 내 생활이 꼬인지, 내 삶이 어려워진지, 내 삶이 저주받는 삶이 된지, 내 삶이 실패된지, 가정 실패, 결혼 실패, 자녀 실패, 못해 대인관계 실패, 다 실패, 사업 실패, 직장 실패, 다 실패. 다 실패되는 거야. 누가 역사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생명과 부여와 건강과 축복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옛사람은 예수 믿게 나는 야 고리타분하게 무슨 말씀대로 살아. 야 교회를 벗어나. 야 교회를 찾아 찔찔하게 남자가 야 교회가 신을 찾는다고 네 주먹을 믿어 이 사람아. 속에서 옛사람 자꾸 부르죠 막. 야 네 본능대로 살아. 본성대로 살아. 야 그러다가 이제 말씀 밖을 딱 나가면 사단이 딱 쳐가는 거야. 그래 나도 말씀 밖에 있었던 자야. 널 잘 나왔다.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잖아요. 야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 야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왜 시간 낭비 돈 낭비한 정신 낭비한 이런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안 산 사람. 이 말씀 밖에서 산 사람. 말씀 밖에. 사단이 가지고 오니까 교회에도 재미가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안 돼 다. 왜? 자기가 이미 말씀 밖을 떠났잖아.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말씀 밖을 떠났는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야 되는 것도 없더라. 야 난 절이 맞는 것 같아. 야 절밥 먹어봐 얼마 맛있는지 아냐? 4월 초팔이야 5월 달에 야 벚꽃 향기 맡으면 산에나 올라가 이 사람아. 휘튼 치던 냄새가 얼마 좋은지 알아? 막. 교회는 맨날 오라지 4월 초파일을 한 번 하고 연초에 신정초에 한 번만 가면 돼. 절가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잘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불자였어요. 잘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이 안에서 믿으면 만 가지의 복이 다 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 제일 큰 축복을 받았어. 엄청난 복을 받았어. 영혼 육에 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잖아요. 이 말씀으로 가잖아요. 엄청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걸 누리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맞잖아. 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또 하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실패해서 성공과 승리로 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할까요? 실패하고 내마다 저주권에 살고 원할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 생명까지 내어주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성공과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감동으로 썼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야.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부르셨어요? 옆에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입니다. 다 하셨죠? 안 한 분이 딱 한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할까?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보세요.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안 좋은 일, 기억하기 싫은 일, 그냥 그런 일, 저런 일, 그거 막 인상 쓸 일, 좋은 일 다, 이런 것들이 다, 걱정할 일, 뭐 염려할 일,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다 연합해서 선을, 아주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하신대요.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장 목사는 만약에 안 좋은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붙잡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잖아요. 그대로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역사하죠.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은, 안 좋은 일이 왔는데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하잖아요. 반드시 복이 되게 하셔요. 결과가. 응? 결과가. 여러분들은, 요즘에 남자분들은 뭐 음식을 안 하겠지만 여자분들은 음식을 하잖아요. 콩나물국 끓여보셨어요? 콩나물국? 콩나물 끓이는, 국을 끓이는 방법 알아요? 먼저 물을 붓는다. 몇 리터. 인수대로 달라지겠죠? 거기다가 주 재료인 콩나물을 넣는다. 삶을 때는 절대 뚜껑을 열지 말아라. 비린내가 난다. 거기다가 이제 뭐야, 고춧가루, 간장, 소금 다 양념 넣어가지고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끓이는 거야. 근데 콩나물국을 끓일 때 생콩나물만 하나는 못 먹어. 비리고 이거 못 먹어요. 고춧가루만 먹어. 못 먹어. 간장만 먹어. 못 먹어. 다 못 먹을 것들인데 거기다 모아놓고 합력해서 끓이면 하나님의 맛있는 시원한 콩나물국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추 같은 일, 간장 같은 일, 그 생콩나물 비린 같은 일이 다 합쳐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하신다고? 선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걱정 염려할 것이 없는 게, 늘 평안한 건 내가 염려되고 근심되고 기도로 맡기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붙들고 읽고 기도하는 거야. 믿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는 분들이나 그동안 그냥 누구 엄마 가니까 나는 치맛자락 붙들고 한번 가볼게, 와이프 가니까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가볼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여와 건강과 축복과 성공과 승리를 주신다. 이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어. 제가 성이 장씨거든요. 장을 지죠, 그냥 손가락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방송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띄워봐요. 오늘 방송실 말씀 안 드린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감사했다는 거. 왜?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한 자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인정하는 거야. 뭐를? 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모든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역사한다. 기적을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는 거야. 조금 아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띄웠잖아요. 내가 살면서 안 좋은 일 당해서 목회하다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 많고. 우리 가족은 저까지 보면 5명이지만 여기 우리는 다 가족이거든. 우리 성도들이 다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다 내 가족이요. 그럼 그 가족들이
하루에도 별별 일이 없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옛 속담에도 있는데, 코가 깨졌어요, 엎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감기 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면 하루에도 맞이하잖아. 근데 저는 기도해. 하나님, 그 모든 일이 변하여 합력하여 복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잖아요. 다 복이 되게 하시더라고. 난 말씀 믿고 기도하잖아. 아까 그랬죠. 믿는 자에서 이 말씀이 역사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슬렁슬렁 왔다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 그분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셔. 하나님이 다 이루셔. 그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 종교 생활해요? 그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냥 벚꽃놀이 가는 거, 구경놀이. 오늘은 장 목사가 무슨 옷 입었나 보자. 가르마 옆으로 탔나 옆 위로 탔나 올백을 했나 그거 보러 가. 이러고 오는 거야 여러분. 관람객으로 오는 거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김집사, 오집사, 최집사가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가죠. 구두를 못 신나, 백은 못 들었나, 명품 들었나 못 들었나. 이거 보러 23옷 썼나 22옷 썼나 화장품 못 발랐나 보자. 아니요. 그거 보러는 게 아니라니까. 와서 보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하잖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야. 삶 속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의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궁금하면 한번 여기 전사님이나 또는 말씀 전하는 강사님들이 있거든요. 코치를 받아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는지 해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거기다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 보고 계세요. 그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그럼 오늘 물어보세요. 강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저는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럼 다 알려줘. 그거 가지고 기도해봐. 써줘. 핸드폰에 문자로 보내줄 수 있어. 그거 보고 기도해. 할렐루야. 제가 준비한 말씀 3분의 1뿐이나 못 전했는데 이미 시간 다 갔어요.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산 소망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복받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믿음 생활하시면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분 이상에게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